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현대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현대인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가장 큰 우상은 comfort, 즉 안락함이라는 그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설교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상의 1순위는 안락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ntrol and security, 즉 안정된 삶과 미래를 위한 보장, 이것이었고 3위가 돈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생생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영적으로 지치고 나태하고 지치고 또 지쳐서 우리의 편안한 자리로부터 나오기가 두려운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목사들이 우려워하고 있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찔리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나의 생활 공간 속으로 숨는 것, 그걸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고 무관심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경험을 동반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근심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걷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할까요? 왜 주님을 믿으러 가면 불편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불편함에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두 학문이 경쟁을 하는데요. 하나는 심리학이고 하나는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적 인류학이 있는데 두 군데서 다 이 안전지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은요,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 세 가지 인간의 심리적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은 인간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안정을 갖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고 불안을 잘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것을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안전지대로 자꾸 우리를 집어넣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이 안전지대에서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정된 심리 상태예요. 심리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안전지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이 목사들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전지대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있고 머물고 싶어하는 그 안전지대를 우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됩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누립니다.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말하는 안전지대요, 우상화된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그 자체, 거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거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심리 상태의 안전지대가 가장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동심원 세 개를 그립니다, 보통. 그리고 심리 상태의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맨 바깥쪽에 있는 곳을 위험지대라고 부릅니다. 위험지역이에요. danger zone이라고 불러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바깥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위험구역으로 나가면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구역으로 나가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여행을 하면 금방 이 데인저 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나가면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불안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 등 스트레스에 함몰되어서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지면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위험구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극도의 불안에게 우리를 맡겨서도 안 되지만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는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는 그저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안전지대는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역동적인 삶과 그러한 신앙을 영위하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안전지대와 위험지대 사이가 있는데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최적지대라고 부릅니다. Optimized zone이라고 불러요. 최적지대는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까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자극을 받는 그 상태,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각성이라고 불러요. arousal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성으로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극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자극이라는 것. 자극이 없으면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최적지대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각성하게 되고, 그 각성함에 따라서 우리의 불안 정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안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불안과 걱정의 위험지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최적지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학의 도표는 평면일 따름이에요. 그냥 평면이에요. 가운데, 바깥에, 그 중간, 이렇게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평면에 그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3차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이 사람들이 발견은 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만 구성된 그 2차원적인 모습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그러한 현상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심리학은 그것을 연구해서 그런 원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그냥 최적지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관찰하게 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면 우리의 영성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편한 걸 추구하시면요, 영성은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권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은요, 영적인 나태 상태입니다. 아주 나태한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단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나태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태라니요? 내가 누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태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나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을 초단위로 그냥 세워가면서 분주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아주 나태한 거예요. 나태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나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성찬 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우리 주님을 믿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을 믿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이 곧 영적인 나태.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입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나태는요,
주님의 말씀 듣기에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 듣기에 게으른 것은 곧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을 내서 교회 일을 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죄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 여러분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뗏목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에 머무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일어난다고요. 불편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성을 쌓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걱정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밤낮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만 자꾸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참된 근심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불편하고 찔리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강남에 크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Moving around.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면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나와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려고 열었을 때 이건 무슨 참고서 보듯이 말이죠, 이렇게 봐갖고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면 빛이 나와서 우리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을 모두 감찰하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양심이 찔리는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헌신하라고 말씀하세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듣기가 싫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이걸 듣고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불편하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한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원수를 위한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희생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에게 희생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형제를 위하거나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당신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자기 자신을 그 믿음의 덫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불편하고요, 우리는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덫에 가두어집니다. 원수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하라는 그 말씀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감옥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때야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서 그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말을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럼 목사가 좋은 말 들을까요?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그 말을 합니까? 계속 저를 자꾸 미워하시고 뭐 맨날 그런 소리를 갖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 그럼 목사는 불편한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불편한,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이 불편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미워하는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불편함, 그것을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미운 사람하고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게 불편합니까? 어느 게 더 불편하세요? 어느 게 불편해요? 전자가 불편합니까? 후자가 불편합니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불편한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지키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돼요. 세상에 있는 이 보물보화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과 재화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주님의 불편한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냐고요. 욕이나 얻어먹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전지대로부터 나오도록 불러내세요.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그 위험지대의 사지로 몰라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최적지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신 첫 번째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잖아요.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우르는 UR이라고 써요.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우르를 찾으시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갈대아는 인종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뜻이에요. 갈대아는 누구냐면 바벨론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벨론 족속이 되고 그들이 살던 우르는요 고대 수메르의 도시예요. 최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고 그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 우르에 가면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바벨탑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거대한 구조물들이 많은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보면 거기 그 신전 이름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구라트이 그렇게 세운 것이 미스테리라서 이거는 인간이 지은 게 아니고 외계인들이 세웠다. 이런 설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계인들이 와서 거기에 그것을 이런 소설들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그 벽돌이 파란 에메랄드로 지은 아주 거대한 성벽이 보입니다. 이러한 신전에서 보는 것처럼 우르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르는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거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웬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데라가 가나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조금 옮깁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나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여러분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고향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우르와 하란이에요. 우르입니다. 그곳은 살기 좋고 최고의 문화 중심지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죠.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뭐 보스턴, 한국의 서울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무슨 케냐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데 가라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편하죠. 여길 떠나고 싶지 않은 법이죠. 아주 살기 좋은 그곳은 그러나 우상 숭배가 아주 극대화했던 곳이에요. 성행했던 곳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가 바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get out of there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시작해서 어디서 이 말씀이 다시 들립니까? 어디서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처음에 이 우르였고 그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결론이 나는데 우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말씀만 있었고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버리고 나오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가라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은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떠남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의 원리는 떠남과 분리의 원리입니다. 성도는요, 죄악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순례길을 가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기는 어렵지만 죄를 떠나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보여줄이라는 단어는 미래형이고 미완료형이에요. 완료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딘지를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딘지는 정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라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천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 그리고 GPS에서 찍으면 천국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가라고 그러셔도 갈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갈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여기저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알려줄 곳,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이 홀로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고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떠나라고 하세요. 몇 명 안 되는 사람 떠나라고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 몇 명 안 되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 보상으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떠나라는 말은요, 그 가족이 아니라 더 큰 가족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큰 가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다고. 이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무리들의 아비가 되겠다는 이 약속은 물론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허무맹랑한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됐는지 지금 이 시간 제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을 지금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돼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자가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냥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름이잖아요. 과연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그 새 이름 아브라함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얼마나 많아요. 선지자니 무슨 하나님의 방백이니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유명해져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이 된다고 하세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큰 가족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메시아를 통한 정말 거대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상을 떠나는 건 정말 두렵습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절대 안 놓죠. 하지만 우리가 그 우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요,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침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땅, 그 안전지역인 그 고향집을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돼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면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질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두려워했지만 인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례자, 그 순례길의 좌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뛴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그 길을 가죠.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걷기 시작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나이면 새로운 걸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75세인 분한테 새로운 거 하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그냥 뭐 50만 돼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컨 커리어, 60에 세컨 커리어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길을 걷는다는 건요, 전혀 다른 두 번째 길을 걷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저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집을 나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집을 나선 것뿐이에요. 발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너의 집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나태한 신앙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실 때 지금의 그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떠나는 것은 진정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떠났습니까? 곧 유스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 아주 그냥 지겹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제가 요새 필사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유스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면 외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곧 이걸 말해요.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곧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좀 빼먹기도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곧이라는 단어는 무슨 장어야? 곧 시옷이 아니고 곧 디귿입니다. 잘 읽으시고 곧 디귿. 그 무슨 뜻이에요? Immediately. 영어로는 immediately.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곧. 이게 그냥 불과 몇 줄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하죠.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모래라는 곳이에요. 거기 상수리 나무가 많았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어디로 또 이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에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가나안, 자기 후손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후일에 야곱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야곱이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죠. 야곱이 그 사닥다에 오르나르는 천사를 보고 야,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원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 세운 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거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벌써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 전에 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찬송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지대에서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나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료로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666이니 뭐 44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자료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향, 익숙한 곳, 여러분 안방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두려워요.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거주시기 바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발을 떼야 됩니다. 안전지대는요, 여러분과 저를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배의 사활을 거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는
반드시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불러내서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거나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위험지대에 가두실 수도 있습니다. 갇히는 겁니다. 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내가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퇴양난의 자리에 가두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진퇴양난에 갇혔을까?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까? 왜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죽음과 같은 삶이 나에게 계속될까? 왜 나는 여기에 못 박혀서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전지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앞뒤로 그냥 가지 못할 곳에 정체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스올, 물고기를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같은 곳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옥에 보내는 건 누가 보냅니까? 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절대 못 보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그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자기 사정을 고백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미래의 일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생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풀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억지로 코를 꿰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 삶이 수월에 갇혔지만 불순종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흙탕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영적으로요, 그것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지대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위험지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프로텍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요나는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부르실 때, 불러내실 때 어떻게 느낀다고요? 위험하게 느낀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 야, 이거 진짜야?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러실 땐 반드시 위험한 장면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못했다가는 잘리는데.
오늘 이거 중요한 회장님하고 내가 회의가 있는데 이거 내가 오늘 잘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해요? 회장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해 보여요. 그 회장 그걸 거부하고 예배를 나가 드리러 가야지.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 몰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주님은 난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을 하세요. 나오라고. 그 배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네가 타고 있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와라.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걷지 못해요. 나가질 못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믿음으로 물 위를 걷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빠지죠. 빠졌다고 돼 있지 않고 빠져간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천천히 무슨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빠져가요. 계속.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곳으로 불러내신다고.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불러내시는데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부르신다고. 우리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그런 걸 하죠.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서 마침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갖는 겁니다. 안전지대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묶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주범이 뭐예요? Fear, anxiety, 두려움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무서워서 떠나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해라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 하는 거 다 해요.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계명 다 지키고 뭐 저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편안한 자리예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한 가지를 안 한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걸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안전지대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온 게 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근심 때문에 안전지대를 떠나지 못한다고요. 이 사람의 안전지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우상이 여기서는 분명히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에요.
재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지대 떠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 중에도 이 시험을 받으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 너 가진 것 중에 30%만 그냥 나눠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러면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안전지대에 묶어놓는 건 재물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편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잡,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도 그냥 잘 살게 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 또 안전함, 또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권하셨어요. 이 자를 사랑으로 권하셨는데 그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안전지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거나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결단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명령을 받을 때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 생각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 매는 감옥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생각의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그걸 생각해요. 아주 집착합니다. 계속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의 틀에 갇히면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꾸 만들어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이 불필요한 생각, 걱정으로 우리의 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하면서 자꾸 최악의 경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못했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최악의 경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요? 우리 생각 안에서 아주 그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싹 트고 근심이 자라게 나게 하면요, 그것은 마침내 정말 그 위험 구역으로 우리를 옮겨다 놓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요, 두려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먹히는 겁니다. 생각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키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최악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태는 뭡니까? 정말 최악의 상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표로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최악의 사람이라고. 우유부단은요, 기회를 상실하게 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온다고. 여러분, 뭐 예배 드릴 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결정을 하면 평안이 와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평안이 온다. 안 그러면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려요. 내가 그 빼먹었지,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하실 텐데 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이러면서 그냥. 왜 웃으세요? 왜 웃어요? 네, 저는 그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건 뭡니까? 염려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진리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옳은 생각, 정결하고 깨끗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스러운 생각, 기름 받을 만한 생각,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절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실천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행한다는 뜻은요, 영어로는 practice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두렵기만 하고 불신앙의 생각으로 가득하거나 두려움만을 그냥 계속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영 못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기쁨으로 돌아보며 생각을 멈추고 발걸음 떼어놓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또 요나에게 하셨듯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안전지대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최적의 성장지대인 이 광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슨 위험한 결정을 내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장소로 불러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은 위험을 동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는 건 두려움이에요. 생명을 얻으려고, 그런데 생명을 얻으려고 안전지대에 있는 자는 잃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그 용기를 가진 채로 목숨을 잃는다면 그 대가는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인 안전지대 벗어나서 성장지대로 가시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전지대에 있는 자는 선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안전지대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라는 말은 현재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자는 믿음이 견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자는 현재 자기의 모습과 신앙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해서 떠나지 말아요. 섰다고 자랑하는 자, 자기에게 만족하는 자, 안전지대에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불러내세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반드시 시련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반드시 시련이 와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근심 이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심에 따라서 두려움이 온다고. 그리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풍부하게 살던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가졌던 것이 다 날아갑니다. 뭘 하려고 하던 것이 그냥 포가 되고 물거품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할 안전지대로는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선줄로 아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지대로 이끌어내시지만 안전은 보장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전은 보장하겠다. 우리가 온 재산 다 잃어도요, 네 안전은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너의 안전은 내가 보장할 테니 안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전을 언제나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무엇이 우리 안전을 보장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만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미쁘심 밖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번역을 해요. faithful, 신실하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우리의 안전이 정말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하지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험과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심해서 우리 발걸음을 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안전지대가 무슨 자리라고요?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내 신앙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하라고 했는데요, 피하라는 단어는요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달아난다, flee라고 도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부터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됩니다. 주님은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도망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망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씩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우상은 뭐라고요? 안전함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안전함이 바로 그 우상, 도망칠 수 없는 우상,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우상, 그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은요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장 거기서 나와서 도망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은 온실입니다. 온실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이 온실에 화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화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야성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야성적인 신앙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따뜻한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곧 마지막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가을이 불고 가을이 오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 찬바람이 불 때 온실의 그 얇은 바람, 비닐 이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버리신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그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이 야성적인 신앙, 야생화와 같은 이 거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안주하는 신앙, 그냥 스푼 피딩 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가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듣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해줄 목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곧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곧 온다고요. 설교하지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설교하지 못한 날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복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 거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고, 이제 안주하는 신앙, 안전지대 안주하는 신앙 버리고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광야로 여러분 떠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속히 우상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러 이 본문 말씀을 뺐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뺐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그런즉 선자는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그 앞절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나게 될 우리가 아니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 여러분 지금 그 말세에 살고 계시다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자, 안전지대에 만족하는 자, 현실에 안주하는 자에게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 즉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아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며 축제를 벌이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고 이 가짜 신을 숭배하던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안주하려던 백성, 거기 안주하려고 했거든요. 그 우상 앞에 안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원망이 있었다고요. 원망. 불평과 원망 가운데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일어난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본보기 되기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뒤에 이야기가 다 기록된 이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만족한 신앙에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배우셨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 신앙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오시기 바라요.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도망하세요. 우상 숭배에서 도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으라고 해요.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애굽은 번영의 상징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번영의 장소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번영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린 양과 함께 광야로 나온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지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만 해요.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가나안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중에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가나안에 가길 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순종하면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아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교회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건넌 홍해는 이미 닫혔습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갈 열린 바다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고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가시겠다면 나는 오직 함께 가겠다는 분들과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시기 바라요. 주님을 따라서 안전지대를 떠나시고 이제 가나안의 여정에, 이제 남은 가나안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떨어져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홀로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정말로 안전한 곳인 줄 착각하고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상의 말을 들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주장하며 마귀가 지시하는 마귀의 길로 들어섰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겹지만 용기를 내어서 안전지대에서 발을 떼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안전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는 참된 위로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다시 재촉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